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에 대한 7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정해본다면 선지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죄, 또 내면적인 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이 늘 반복하는 그 잘못, 뭐가 있죠? 뭐라고요? 네? 거짓말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연약함이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뗐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의 나그네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불안정한 상태,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로 살아가야 했던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뭐가 제일 두려웠어요? 내가 거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타국의 나그네로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꼭 무슨 일을 행했냐면 아내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고 나서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뭄 때문에 이집트에 잠깐 내려갔는데 그때 바로 왕의 눈에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눈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라를 불러다가 아내로 취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막으셨어요. 예? 근데 그때 왜 사례를 줬어요? 사라하고 둘이 이야기한 거예요. 가면 언제든지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니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당신은 내 이복 누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해서 속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누이라고 하니까 늘 왕의 결혼 상대로 넘겨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 그곳으로 갔다가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가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취하려고 궁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게 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내는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나그네의 신분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뭘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들어있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내를 다른 왕에게 넘겨준다든지 빼앗겨서 만약에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갈 만한 굉장히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에 있어서 2번이나 긴급하게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서 그 일을 해결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 안에 습관적이고 내면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이 죄가 이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한 번 죄를 범함으로써 누구한테 책망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세상에 믿지 않는 왕에게 얼마나 조롱과 손가락질과 대중적 지탄과 부끄러움을 당하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들도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또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탐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대중적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번 20장 6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아비멜렉 왕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본문에서는 누가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에요? 아비멜렉이 의인이에요? 아비멜렉,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안다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누구 편을 드세요? 아비멜렉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꿈에 너에게 나타났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오히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세상 사람이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자기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의 대상으로 당시에는 왕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략적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내를 희생시키는 일을 2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을 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7절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다. 영어로 보면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선지자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답습니까? 작용 미달입니까? 작용 미달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입에 담기면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온전히 그 말을 전하고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 연약함에 넘어지고 내 육신의 것들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대로 내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이 뭐가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 언약이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해 라고 하면요, 그 성취가, 언약의 성취가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를 뭘로 보세요? 이미 언약이 성취됐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미완성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항상 뭘로 보이셨어요? 선지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선지자의 삶이잖아요. 그죠? 선지자적 삶,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적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와 내 가족과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삶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함으로써 그 삶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별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지자적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이루려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과정을 걷고 있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는 선지자.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나의 연약함에, 나의 내면적 문제에 부딪혀서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우리 연약한 걸 죄된 문제 가운데 늘 신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삶의 부분, 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죠. 여러분, 정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하는데 누가 제일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늘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상태였어요. 또 아내를 넘겨준 거예요. 또 넘어진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넘어졌으니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단지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정략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내를 넘겨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죄책감과 그런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참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참 우리가 교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은. 그런데 이런 연약함과 나약함에 늘 빠져 사는 이런 모습들, 늘 그 내면적 문제 가운데 집중하고 거기에 씨름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요, 내가 나의 삶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런 아브라함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는 선지자. 아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선지자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쓰고 싶어. 나는 여전히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그런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창조되고 피조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시고, 너의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죄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사람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 ENFP, 뭐 나는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내가 ENFP예요? 그거는 이 사회와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오늘의 모습이고 기질이잖아요. 주님이 보는 내가 ENFP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계속 젖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그래, 나는 그런 실패자야. 우리의 삶에 대한 포기, 낙심, 그래서 마치 그게 나다라고 생각돼요. 그런 모습이,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 버리는 것이죠. 나이가 먹으면 어린 학생들,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르잖아요.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점점 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확고해져. 아주 단단해지고 껍질이 생겨서 이 구두달 매인 것처럼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그 사고를 가지고 남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게 오히려 나이 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선지자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 신학교 1학년 때 만난 그 한 형제가 있었어요. 신학과 형제인데 팔이 한쪽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서 부모가 버려서 보육원에서 컸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자랐어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하고 한 7, 8년간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애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 자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뭐 전도폭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가 훈련자가 됐다가, 훈련생이 됐다가 훈련자도 되고, 정말 그 복음을 후배들하고 나누고 같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 이런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잠시 이제 뭐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도 나누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랑 잠깐 양육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형제가 저한테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사역체를 나가야 되는데 이력서를 10장을 넘겼어도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왜? 뭐 때문에? 장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주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 외모로 보는 거예요. 팔 없으면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지니까 점차 낙심하기 시작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사역 나가는데 자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여기서 복음을 적용해. 너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너의 가치를 세우고. 왜냐면 가슴이 무너졌거든요.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가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야. 복음 안에서 너가 누구인지 가치를 세우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너 혼자서라도, 비록 거친 길이지만 너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스토리를 너 스스로 써나가야 된다.
그리고 너가 너의 사역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 스스로 복음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일으켜서 나가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수도 없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희망 전도사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가 놀라운 희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능력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뿐이죠, 정작 양육해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가슴 안에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자라온 배경들이, 그것 속에서 자신을 한정짓고 제한짓고 그냥 그렇게 모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상태로 살아가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비록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죠? 하나님 아무 말, 이집트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수습만 해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지자인지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20장 17절로 가보세요. 자,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데리고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닫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깨닫고 나서 사라를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 그에게 기도받아라, 이렇게 했죠. 그럼 너의 태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오늘 내가 이제 사라 돌려줬으니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우리 가문이 이 사라의 일로 태가 다 닫혔어. 하나님, 너가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 너가 선지자고 너의 기도로 우리가 태가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 해가지고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책망과 꾸중, 그리고 아비멜렉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거 기도하는 건 이런 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막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 가문의 태를 다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떨떨하게 기도하고 갔는데 능력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회복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언약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르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졌을 때 누구랑 껄끄러울까요? 가장 아비멜렉이랑 제일 껄끄러울까요? 하나님이랑 제일 껄끄러울까요? 하나님이 제일 껄끄러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피해서 어딘가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불러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여졌을지 몰라요. 너 선지자야. 네가 기도해야 이 사람들이 살아.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 언약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언약대로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날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너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 여전히 너 포기하지 않았다.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난 여전히 네 곁에 네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난 신실하게 이 언약을 너의 삶을 통해 이뤄갈 거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와야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다시 선지자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나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 나 여전히 그래도 너랑 함께 있다. 난 너의 그런 인생도 바꿔갈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참 듣기 좋습니다. 주님. 그 음성이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